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는 안 싸우고 육신 싸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번 주일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럼 반대로 어둠이 있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어둠. 이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죠.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 뭔 말이냐면은 아니 오늘 할 것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집중할 것만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오늘 맡겨진 거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과거 현재 미래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혼자 복잡해요.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근근히 한단 말이에요. 하는 것도 잘 못해. 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애들도 얘기 들면은 야 오늘도 학원 가냐? 수업 있냐? 내일 할 거 숙제 뭐냐? 내일 시험 뭐냐? 그러면 오늘 할 게 뭐냐? 뻔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거기에 빛을 비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배우자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냐면은 배우자가 문제. 이런 배우자 마로 만났어. 내가 어두웠으니까 그런 어두운 사람 만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배우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나의 어둠에.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보죠.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다. 이 문제가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목사님들 간증 걸 한 번씩 들어요. 저도 집에서. 근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 능력을 일으킨 목사님 가운데. 최성봉 목사님 그러는데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이 권능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어떤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집에 송아지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새댁이 우리 송아지 좀 기도해달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네. 그 송아지를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송아지가 안 일어나. 안 살아나. 저녁에도 안 살아나고 그 다음날도 안 살아나고 자 3일째 기도했는데 진짜 송아지가 살아났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대. 그 집은 보고만 된 건 둘째치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거기에 어둠이라고요. 그 어둠에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기도로 비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고 내가 여기에서 빛을 못 비췄다는 거 거기를 해결해야 된다. 거의 보면 자녀 문제 얘기하면 뭐냐면 자녀가 문제래. 왜 그렇게 자녀가 문제예요? 그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왔구만. 그거를 인정을 안 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거기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두움 같은 거 어두움이라고 자기가 어두움인데
그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나의 문제야. 가문의 문제고. 내가 발을 못 가르쳐서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구나. 나라도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그러면은 걔가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럼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섬긴 것처럼 섬기면 된다. 배우자를 섬기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하시도록 인도받으면 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다니까요. 야, 우리 개라도 잡아 살려야겠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많이 하냐. 옛날에는 우리보다 신학도 못 배우고 책도 많이 못 읽었고 신학도 많이 안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믿고 기도한 거고 그럼 나는 믿고 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에 빛을 비춰야 된다. 거기에. 나에게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거 안 비치고요. 계속 어둠 같은 소리 하면 답 안 나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 응?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허해. 그러니까 막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부럽고 남 잘 되는 거 부럽고 막 허해서 그래 그게. 내가 만족감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공허해요?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그리고는 흑암 안 보여. 내 앞길이 안 보여.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앞길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앞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내 자녀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앞길이 내가 보이면은 여기 보면은 너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네 할 일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도록 힘줄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라 그럴 때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 힘 다 빠진 애한테 왜 뭐라고 그랬어요? 힘 다 빠진 사람한테는 힘 주는 거예요, 계속. 아니, 애가 학교를 파도시 다니는 애를 만났는데 내가 걔 보고 너 그렇게 학교 다니면 되냐 안 되냐? 그럴 필요 없어. 야, 가서 자. 자란 말이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해한다. 학교 다니기 싫은데도 네가 어찌로 다니는 거 내가 이해하고 있어. 근데 너는 그 학교에 지금 학교 생활이 좀 안 되는 거지. 네 인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네가 학교 공부가 안 맞다 그래서 네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느 분야든지 가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거 하면은 경제도 벌리고 네 미래는 밝게 열려. 우리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나랑 같이 인도받아보자. 같이 이거 가지고 힘 얻어보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내가 이 빛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육신 싸움만 한다니까.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 내가. 우리 집에 가장 어두운 게 뭐냐? 어두운 게. 목사님 경제가 없는데. 경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는 거냐면 경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또 뭘 모르냐? 아니 시대 흐름을 모르는 거잖아요. 경제는 시대 흐름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시대에 맞춰서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자격증 따라 아니면 공부해라 아니면 이거 돈이나 좀 모아서 네가 사업에 미천으로 써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직장 다녀도 돈을 벌 수 없다. 네가 네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때 돈을 버는 거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그럼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을 가르치든지. 그거 뻔한 거 아니냐. 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뭘 안 했냐, 뭘 못 했냐. 그럼 나는 할 게 뭐냐. 근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해요. 붙잡는 거고. 인도받는 거고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거죠.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빛을 비추지. 가정의 문제 계속 얘기해봐도 답이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는 뭐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가정에 빛이 임하도록 뭔가 이게 줄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우리는 가정 예배가 안 돼. 그럼 당신이 하면 되지. 혼자 하면 되지 뭐. 그럼 다 안 한다고 같이 망할 거예요. 나라도 하면 되지. 나라도 붙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자신부터 살려내야 돼요. 자신부터 비춰야 된다니까요. 막 젊은 애들 가운데 막 세상은 이제 막 우리나라 다 썩었다. 안 그래요. 다 썩었는데 왜 자꾸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돈 벌려고 그래? 우리나라에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이미 자기는 벌써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세상이 안 된다라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세상이 안 된대. 세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데 짜증나니까 세상이 안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냐면은 이 자신을 살려야 주변을 섬길 수 있다. 그 중국에 그 막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일어나는 막 역사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흉악범들 가니까 이게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빛을 비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에 왜 들어가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3명이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부모가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처자식이 있으면서 자기가 대신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1명만 쓰면 되는 거 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년, 7년, 8년 맞았어. 그 감옥에. 그래서 왜 들어왔냐?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 살려야겠다. 그냥 보면은 그런 거 들으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그 유럽에 그렇게 자유로운데 그 예수 믿는 숫자보다 중국의 그 지하 교회에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 숫자가.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 그 밑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많이 믿는다니까요. 저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저 예수 믿는 게 더 잘 믿는다니까요. 아니 이 남한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보면은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 반이 없어. 성경책 새로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부모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눌려가는 거 책을 읽다가 이게 다 달아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거 읽고도 그 밑에서 신앙을 지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디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둠에 속는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럴 수 없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여기 핑계 대니까 정작 가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섬겨야 되는 이 부분을 못 간다고요. 못 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화내야 되는데 화 안 내. 왜?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먹는 거 그 적은데 그거 적은 거를 옆에 배고픈 사람한테 더 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빨래 한다고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빨래까지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보면서 녹아버린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막 역사 일어나 대박이나 막 성경 막 필사해가지고 성경 거기 못 두고 다니고 잡히면 더 이제 또 처형도 아니 뭐 직결적으로 또 형이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 쓰고 막 돌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훨씬 더 역사 일어나. 그거 왜 그러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바로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여기 1층인데 지하 같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불 딱 켜면은 싹 날아가. 아니 교회에서 모기 있을 때도 이거냐 보면은 이 모기 같은 경우도 뭐냐 빛이 있으면 모기가 활동을 안 한다니까요. 집에서도 막 모기 너무 많으면 불 켜놓고 자면 돼. 모기들이 불 켜놓으면 잘 활동 안 해. 낮인 줄 알고. 근데 어두워지면은 막 모기들이 다니잖아요. 보면은 똑같아. 우리가 어두워서 못한다 할 때부터 그때부터 마귀가 윙 돌아다니고 이제 막 잡아먹는 거죠. 그 자신과 이 빛이 이 비밀을 나를 살리고 내 자신과의 싸워야 그래야지 뭐 하냐면은 현장 갔을 때
사람 만났을 때 거기를 살려낼 수 있는 거라.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시작도 못 해보고 지면 어떻게 해.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무기력하고 영적 문제 속으면 안 되죠.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싸우는데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꾸 무기력하게 만든다니까요. 흑암에 빠져가지고 멍하게. 예. 막 할아버지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나는 그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기 어린 애들이 살기 싫다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이 무기력함에 빠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또 뭐 하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혼란에 자꾸 휩쓸려. 휩쓸린다니까요. 또 이제 뭐 대선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대선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표 찍는 건 아무 상관없어. 막 어떻게 사람 그 막 다 보고 읽고 막 분석하고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내 후대를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런 데 신경 써야죠. 보면은 괜히 막 혼란스러운 거에 자기도 막 혼란스럽다고요. 또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냐면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워서. 그래서 이 두려운 사람들한테는 자꾸 뭐 해줘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최고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어디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포로돼서 붙잡고 응답받았잖아요. 그거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유다가 번영할 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달았냐? 저기 포로로 갔을 때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냐면 두려운 거 있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우리 때 우리 성훈이가 군대 안 가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아들이라 생각하면 되지. 놈의 아들이냐? 놈의 아들이야. 놈의 아들이요. 아니 그럼 뭐로 전도를 가. 전도. 제일 가까이 있는 전도해야 될 그거 안 하고 어디 선교 나가고 전도 나가고 그래. 이거부터 해야지. 그럼 뭐냐면은 그게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들었잖아요. 그래 저게 어둠의 역사지.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도야. 그게 우리의 헌신이고 그게 우리의 수고야. 애들 가만 놔두면 뭐냐면은 하루 종일 게임하고 TV 보고 한다니까요. 그게 어둠의 역사야. 그 어둠에. 그래서 저 핸드폰 만든 사람도 그 아이폰 만든 사람도 절대로 애들한테 핸드폰 안 사준다.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 애들 페이스북 절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청소년까지. 성인이 되면은 가입시킨다 그러죠. 쥐가 만들어 놓고. 왜 그냥 거기에 음란한 거 쓸데없는 거 인생 낭비 다 보내게 한다. 근데 뭐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귀찮으니까 핸드폰 봐야 내가 놀 수 있잖아요. 핸드폰 봐야 내가 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고. 그러고는 애들 다 뭐냐면은 이 어둠에 그게 메시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두엽만 발달된단 말이에요. 그 막 학교에서도 사모 나한테 그 뭐 강의 듣고 와서 나한테 막 야 알아. 그래 내가 맨날 독서하라고 그러지. 그 부모들 보고 독서하라고 그러고 집에 TV 다 없애라. TV 왜 있냐.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 하면 자녀를 다 나도 하는데 해도 막 찬양 틀어놓고 우리 뭐 독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뭐냐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어둠의 역사라. 어둠이 실제로 뭐 어둡게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 그냥 귀신이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들은 다 보면 하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옛날부터 하얀 옷. 왜 그게 백이민족이라서 그런가 봐. 그게 하얀 옷 그거 나타나는데 그럼 누가 속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니까. 오늘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인간관계 나오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 그거 빨리 거기에 걸리지 말고 이 영적 싸움해라. 다 양보하고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을 주로 섬기고 그래야지 시비를 안 걸거든요.
자녀들 그 죽게 하듯 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그 아니야 뭐냐면은 이 상하 관계 속에서 다 양보하고 너희는 이 영적 싸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거 똑같은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 그래서 제일 우리 마음속에 적어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간단하면 돼. 우린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집중하면 돼. 그거 하고 있는 일에 그거 하고 있는 일에 인도받으면 돼. 거기서 역사 일어난다니까. 아니 다윗은 양 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 다른 거 필요 없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시간 나면 찬양하고 묵상하고 돌 던지고 그거 닦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근데 뭐 주일 메시지처럼 내가 이거 해야죠. 보장이 있냐 없냐. 뭔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어요. 보장 없다니까요. 보장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내 할 일 집중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왕으로 그거 보고 지도자로 그거 보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쓰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심가주를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왜 기분 나빠? 나는 죽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렇게 갈라디 2장 우리 배웠죠.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데 왜 우리가 기분 나빠? 그래서 이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이는 사단이지.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자꾸 말려든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이 연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간음.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인들아. 그리고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치유받아 너희들이 빛의 비밀을 누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뭘 원하실까?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다. 여기에 빛을 못 비추는 게 문제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해야 될 거. 이거 분별하는 거라고, 분별. 그리고는 세 번째로 베드로서 5장 8절에 염려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것이 이게 나온다고. 원수에게 속으면 자꾸 염려해. 미래 염려, 자녀 염려, 가정 염려. 속는다니까 여기에. 자기도 말려들어요. 그러면은 힘이 다 빠져. 아파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아니 늙어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찾아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게 지식에도 어두움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많아요. 두려워서.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자기는 생각해버리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일어나지 마라. 누워있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일어나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밤낮 주야로 종일토록 기도하게 해라.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해라. 쉬지 않도록 역사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깨워야 돼. 자신을. 깨워야 돼. 내가 막 빠득빠득해야 애들도 빠득빠득 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어야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어떻게 이 사단과 싸워야 되냐?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육신으로 갔다가 영적으로 갔다가 성령 충만할 땐 괜찮았다가 아니면은 힘 빠졌을 때는 근데 내가 괜히 내가 과거에 저거 할 걸. 아니 지나고 가고 그게 뭐 상관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응답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 축복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 받아라. 인도. 우리 꼭 인도 받을 게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인도 받아야 될 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누구 딱 생각이 들어오면은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인도 받아야 돼. 내가 왜 밉냐? 내게 어둠이 역사하니까 이게 밉구나. 그 사람에게 어둠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비밀 누리라고 가서 힘주라고 가서 위로하라고 그 사람 답 주라고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놓고 이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공산당 당원한테 가서 찌르고 그런데도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막 열 몇 살 때부터 이게 맨날 집 나오고 막 살인 저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받아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나 이제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날 용서해달라고.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찾아와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치유받아.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 사람 안 변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변한다니까. 죽어도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죽어도 안 변하는 거 있다니까요. 죽어도. 근데 아멘 해야 되는데 막 아멘은 막 나는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피조물인데 그대로 체질은 그대로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 무기력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인도 받을 게 많아.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막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때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를 결박됐잖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나 도망가고 싶어. 왜 도망가? 여러분한테 막 기도 제목 주면 여러분 잘 안 할 거예요. 막. 뭐 성은이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은이 기도 하나 모르겠어요. 네, 하라니까요. 그게 그럼 누가 응답받냐? 내가 응답받는다. 왜? 너의 일이니까. 너의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은 잘하냐? 너의 일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발견케 한다니까요. 내 어둠을. 너의 일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자녀를 치유하신다. 그 남편 없는 이 엄마인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애를 3명이 밖에 있는데 걔네들 지네 알아서 다 커. 그리고 감옥에 올 때는 엄마 몰래 그 교도관 몰래 여기다 성경 꽂아봐가지고 쪽복음 나눠 성경 주고 그래가지고 막 갖고 와서 그거 나눠주고 걸리고 그래 막 살아남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인도 받으면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남의 일이야. 안 하려고 그러고 못 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핑계 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 양도 좁아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지는 거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지금 이 사단이 뭐냐면은 위정자들을 그래가지고 계속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무장을 해야 된다. 사단이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가 기분 나쁘면 확 딱 뒤집어지는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잘 안다니까요. 이상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은 돈 쓸 일만 생기면은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돈 타령을 해. 보면은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누리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 또 기도하다 보고 인도받아 보고 또 인도기 열리지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열릴 텐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안 도와주나. 아니 그거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해야 돼. 보장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항상 보장된 걸 찾아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으니까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찾으라 그러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죠. 왜 우리에게 무장하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보니까 로마 군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데 완벽하게 무장되어서 완벽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래 첫째로 방어해야 될 무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도 좀 크게 해요. 다 죽어가.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찬양하는데도 죽어가. 죽어. 안 들려. 나한테 들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들려야 돼. 그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 가사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막 기쁨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성도들도 보면 막 슬픔이 각인돼 있어. 막 원망이 각인돼 있고 막 안 된다라는 게 팍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라내고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걸 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는 게 뭐냐? 구원의 투구. 특히 여러분의 생각을 틀리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 뭐라 그러냐? 저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하나님 축복으로 가는 거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병이 치유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몸에 입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간증거려 준 거예요. 평생 증거거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집의 문제가 평생 응답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똑같이 어둠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둠으로. 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홍해 앞에 데리고 왔냐. 목마르니까 뭐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원망을 불평하죠.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목이 물 없으니까 또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이거를 보고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 흑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와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영사가 우리 애들 만날 때도 야 민혁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 제일 미련한 게 미래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니네들 잘하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얘기하냐? 괜찮아. 다 괜찮아. 야, 내가 뭐 공부 안 하냐? 하면 그 얘기하면 걔가 하냐고. 힘 다 떨어졌는데. 앉아있을 때 힘도 없다니까요. 앉아있을 때 힘도. 그리고 시간 때우려고 딴 걸 하는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로. 근데 애들이 그렇게 보여도요. 내가 보니까 청년들이 돈 버는 맛을 딱 이렇게 각인되잖아요. 밤낮을 일해 사람이. 돈 버는 맛을 보면은. 뭐냐면은 인정받는 걸 딱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탁탁 바뀌어 그냥. 근데 문제는 내가 얘기해주는 속도보다 옆에서 불신앙하는 속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그래 내가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기자개발 때 우리 나가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애들 재우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애들을 재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타고 한강도 한번 가보고 뭐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본 적이 없어. 책을 읽어보면 책을 끝까지 읽어가지고 그 책에서 자기 교훈 얻은 영화 같은 것도 좋은 거 많은데 그거 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는 영화를 본 적도 별로 없고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뭐 한날 돈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 오면 뭐 무력하게 쓰러져 있고 그게 막 대부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형추만 받으면 다른데 그 생각을 보여 머리를 그 위에 흉배 가슴 그렇게 뭐 상처받은 게 많아. 아니 저는 요즘은 뭐 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때 탁 생각이 나. 나도 옛날에 저런 상처 있었는데. 그게 뭐 상처야 그게 뭐 아무 상관없는 거. 그때 생각난다니까요. 생각 안 나. 근데 뭐 사람들은 복된 건 하나도 안 기억 안 하고 상처된 것만 싹 마음에 아주 깊이 간직해다. 그게 막 맨날 며칠 언제 막 다 기억한다. 그러지 말라고요. 띠를 띠고 우리 씨름 선수들이 띠를 띠잖아요. 허리띠를 이건 힘을 얻는 힘 얻어야 돼. 조금만 힘 얻으면은 힘 안 내면 찬양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찬양이라. 바로 위에 내가 96학번 선배가 있는데 뭔 책을 썼냐면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 대박 났네. 그래가지고 막 팀에 부목사인데 하여튼 그 형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맨날 강당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때 그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했고 뭐 유학 준비하고 이런 사람도 보면은 지금 보면 20년 후쯤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놀러 오거든요. 아, 그 선배였구나. 그 선배가 그랬구나. 이게 보면은 10년, 20년 하니까 이제 열매 맺는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막. 근데 또 반대가 있어. 야, 그때도 맨날 모여가지고 불신앙하던 것들 목사 안 한다네. 교회 접었다네. 이런 거 들려온다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 왜 그러냐. 이게 미래의 비전을 보니까 힘을 얻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 힘 빠지는 것처럼 큰 게 이게 낙심되고 직장 갈 때도 막 가기 싫잖아요. 그럼 생각 바꿔야 돼. 내가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힘을 얻어서 못 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데 힘을 얻어서 막 비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 뭐 이거 우리 집에서 훈련을 되게 하죠. 우리 시호가 뭐 로봇 박사님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호가 교수님 돼가지고 로봇 박사님도 하고 회사도 차지하고 내가 학교에 찾아갈게. 아유 할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 만나러 왔어요. 아들이 밥 사준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래서 한글 공부하자. 한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한글 몇 자 써. 그 한두 장 쓰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어. 그죠? 그래 힘들어. 500원. 어떻게 이제 꼬셔보는 거죠. 왜냐? 그거 이겨야 되거든. 힘을 얻어야 돼. 애들도 힘을 얻어야 뭐가 조금 한 장이라도 더 하고 하지요. 그 힘 줘야 돼. 힘 빼지 말고. 신발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마의 허전을 싸는 방패로 막고, 그리고 보면 나와있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내 마음에 넘쳐나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이 넘치고,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해도, 미워하는 소리 해도, 내 마음이 괜찮아. 편안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해도 나는 그 사람 아닌데 뭐 누가 나 미래 없다 그러는데 나는 미래 있는데 왜 미래 없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띠를 띠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붙잡고 복음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가지고 그것도 힘을 얻어야 나가게 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막는 이 무기를 가지고 방어 무기.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위한 무장 무기.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이 사단을 이기는 검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기도는 이 경비 뭐냐면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기도 잘해야 돼. 내가 이게 안 되시면 어둠에 있으면 아우 내가 저놈 때문에 힘들고 내가 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그거 기도 아니에요. 원망이지.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바라볼까요? 하나님 안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싸워야 돼.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편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막 전쟁 나고 막 그래야 더 기도가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살려야 될 사람 많은데 도와야 될 사람 많은데 사역해야 될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송아지 살려서라도 역사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뭐 개라도 살려야 되나?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송아지고 개고 간에 누가 3일 거기 붙어가지고 기도하냐고요. 그게 그 사람이 소가 안 살아도 그 사람들이 이미 감동을 다 먹었어. 감동을 다 먹었어. 우리는 뭐 그런 거 있나요? 보면은 뭐 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참 맞는 말인데 아무리 힘 안 난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사무엘 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저들을 살리든지 내 이름을 지워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사랑의 이게 범위가 넓어야 되고 영적인 힘의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하나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우리도 막 애들끼리 막 싸우고 야 어떻게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니네 삼형제도 그렇게 싸움 붙지가 앉아있냐. 좀 마음이 좀 넓게 하면 좋은데 마음을 넓혀야지. 같은 말 통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어렵겠냐. 맨날 세계보고막에다 기도해놓고 맨날 이거 누가 믿고 싫고 좋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냐 이게 이걸 꼭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싹 들어와 있다니까요. 불신앙으로 여기다가 빛을 탁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다 빛을. 그리고 이 빛을 비친 거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 누구만 있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힘 얻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돕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게 말씀과 기도는 하면 응답 온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의 눈 가지고 복음적으로.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적이지가 않아. 미워서 기도하는. 그럼 미워서 기도하면 기도 하나도 아니야. 그냥 오히려 거기다가 막 불을 지르는 것도 마의 화전을 쏘는 거와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가 더 이거 해서 그렇지.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천을 잃고 약자가 강구 이런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역사해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신부터 살려. 자신에게 빛비춰부터 해야 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뭐냐 도대체. 가문에 부모에게 저주가 뭐냐. 이게 거의 보면 사람들이 이게 없어. 사랑이 없어. 무정해. 정이 없어. 무정하다니까요. 정이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하였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가 문제냐. 힘을 못 얻었어. 그래가지고 남을 돕는 데나 기도하는 데나 섬기는 데 인색해.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시간이라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냐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떠넘겨.
남에게. 자꾸 우리 RGS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보내고 싶은가 봐. 근데 내가 보니까 떠넘기고 싶은가 봐. 그럼 안 돼요. 거기서도 애들 다 자퇴서 내고 그래. 학교 가서도. 왜 그러냐? 부모가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 애들 보내서도. 그래서 내가 물어봐도 야, 그 부모 기도 안 하고 막 그런 애들 다 바가지 다 세지. 그러니까 다 그렇지 뭐. 아빠 말 똑같아. 그래. 똑같아. 그냥 똑같아. 영적 문제 그대로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는데 뭐 똑같아. 그냥 그게 할 말이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 힘을 얻어야 돼. 나 자신에 힘을 얻어야 그래야지 섬길 수 있다니까요. 살릴 수 있다. 힘 빠지면 어떻게 하냐? 자꾸 남의 일을 떠넘겨. 내 일을 남에게 떠넘겨. 기도도 떠넘기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남이 해줬으면 좋겠고 떠넘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못하고 바꾸라니까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인도받아야지.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는데 내가 또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럼 뭐 남 받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면 다 내가 받는 거지.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데 싸우는 건 여러분 안다니까. 얼마 많이 들었어 영적 싸움은. 근데 실제적으로 싸우려고 갈 사람이 힘 다 빠졌는데 어떻게 싸워? 군대 가야 해야 돼가 이게 뭐. 야, 너 왜 군대 안 가냐 뭐. 자기는 군대 못 간대. 그러니까 왜 못 가? 야, 니처럼 건강한 놈이 안 가면 누가 가냐? 니 보니까 해병대도 가겠고 특수부대도 가겠고 막. 시간 낭비. 시간 낭비야. 거기 가면 월급도 주고 인맥도 늘어나고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뭐. 근데 뭐냐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자기도 모르게 딱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가 가서 두려워가지고 거기 가면은 또 나오면은 휴가 나올 때도 잘 때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는 그때 또 기도해서 인도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이게 막 두려움이 많아서 여러분도 속지 말고 오늘부터 자신에게 비추면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 믿음으로 도전하고 뭐 할 게 뭐냐. 힘 얻어가지고 남들도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 기도해 줄 사람 없나. 또 우리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 없나. 그러고는 가서 섬기는 거죠. 밥이라도 먹고 전화도 해보고 뭐 찾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꼭 남 핑계 대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겠습니다.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고도 우리 복을 많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빛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